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저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또 몸된 교회를 통하여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저희의 어려움들을 또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기에 정말 저희가 오늘까지 신앙을 가지고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리며 정말 남아있는 그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짧은 글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라면 떠나서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혔다고 하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려오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더 읽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무서운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 죄짐을 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찬은 정말 이 성이 장차 망할 성이다라는 것과 또 자기가 짊어진 그 죄짐을 벗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의 길을 시작하는 내용으로 철로역정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 크리스찬과 동일하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은 장차 망할 성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음을 건너간다라면 정말 그 죄짐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고 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는 영적으로 본다라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저희는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여행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런 목적지가 없이 살아간다라면 그 삶을 방랑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목적지를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그 무거운 죄짐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은혜와 영광의 자리를 그 위치를 하나님께 허락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떠나가다 보니까 그 크리스찬을 붙잡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자기 가족이 붙잡았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그 크리스찬에게 돌아오라고 붙잡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저희도 동일합니다. 내가 예전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어떠한 것들의 위로를 받았고 또 어떠한 것들의 정말 만족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뒤돌아보면, 근데 우리는 그 자리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거든요.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을 사실은 외로운 길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하지만은 참 이 길을 걸으면서 우리 육신적으로 많은 외로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성경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하며 연약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그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사실은 기적이죠. 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지금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아니고 우리 육체가 주는 즐거움도 아니고 바로 신앙,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고 기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기도했던 그 영혼들이 그래, 내가 말씀 한번 들어줄게 할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그 영혼들이 하루하루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희생할 수 있고 우리의 시간을 희생하지만은 말씀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미움을 당한다라면 그것은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올 것이 왔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고 바로 연약한 나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교회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의 담대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옛날 천령 때 자주 불렀던 담대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삶들을 보다 보면 분명히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많은 우리 이웃들, 친구들과의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찬찬히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그것들, 잃어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것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검세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검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에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제가 이 부산교회에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우리 어머님들, 또 많은 우리 가족들을 얻었다. 이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올라올 때 조금 울고 올라왔는데 네. 사실 제가 눈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러대요. 신앙 안에 있다 보니까 없었던 눈물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한 가족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2000년도에 부산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기 전에 이 말씀 자리에 서기 전에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다시 한번 교회가 걸어왔던 우리 많은 분들의 그 시간들을 잠깐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 속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다들 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청년의 시간이었는데 제가 23살 때 부산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게 되면서 가졌던 마음이 뭐냐 하면 그때 나이 40 되신 분들을 보면서 야, 정말 나이 40이면 너무나 높이 보였습니다. 와, 정말 아저씨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아저씨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그 사진을 보면서 느낀 거지만 참 많이 늙으셨어요. 신앙 안에서 정말 교회를 위한 많은 헌신을 하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지금 순천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큰 누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누나가 이 고등학교 때 그 시골에서 진주로 고등학교를 간다는 것은 지금 생각하다 보면 공부를 잘해야 갈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시골에서 유학을 갔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저희 동네는 정말 일곱 가구만 모여 살고 있는 작은 촌동네거든요. 거기서 누나가 진주로 학교를 가게 되고 자취를 하셨던 그 할머니께서 구원받은 우리 자매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저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던 그 연도가 1989년도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누나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였지만 지금 생각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에 담대히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누나가 근 2년 동안 정말 가정에서 크나큰 큰 핍박을 당했어요. 고등학교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도 많이 맞고 또 그 시골에서 도망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산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이 이 작은 누나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제가 1991년도 진주에서 구원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나를 생각하면 참 큰 희생을 한 누나거든요. 시골에서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그 자식들을 키우는 몫은 사실 가장 큰 그 자식들 가운데 가장 큰 나이가 많은 사람, 누나나 형에게 그것이 가게 되어 있는데 바로 누나가 그 역할을 했고 또 그 누나를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잘한 일이 뭘까?
누나 말을 잘 들은 것. 처음에는 교회를 가면서 그 교회가 가기 싫었고 빨리 자취집으로 가자 그렇게 했는데 그 핍박받던 누나를 보면서 정말 그렇게 헌신했던 사랑했던 누나가 왜 이렇게 그 복음을 이야기할까? 왜 그렇게 그 복음이 중요하기에 그 부모님께 속을 썩혀드린 적이 없는 누나가 아버지와 싸우고 어머니와 싸우고 그렇게 큰 환난, 핍박을 당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 안에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큰 보화가 바로 예수님,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 나오는 그 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밭은 세상이요라고 우리 38절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밭은 하나님께 보시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보화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보화는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고 묻는다라면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뺀다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 사람의 영혼이다라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여기 보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성경 가운데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본다고 해도 가장 놀라운 기적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더기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은 더 놀라운 사건이죠.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가라고 생각한다라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 바로 지옥 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그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그 보화를 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씀에 보다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정말 진주를 구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끝이 아니다. 바로 뭔가 값진 인생이 있다. 그런데 그 값진 것 가운데서 가장 값진 것을 우리는 발견한 사람입니다. 바로 복음이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이 몸된 교회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밭을 사신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뭘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몸된 교회,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잃어진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곳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몸된 교회와 함께하며 영원한 상급에 대한 그 보화를 우리는 얻게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교회를, 몸된 교회를 정말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제가 오면서 그 청년의 시간 때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다 보면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몸된 교회가 제 개인적으로 저를 먹여 살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 대학교 때 대학생들끼리 큐티를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구매했었고, 우리 부산 끝부터 부산 끝까지 즐겁게 오토바이를 타다가 큐티를 하고 사고를 당해서 3개월 동안 병원에 있기도 했고, 그다음부터는 오토바이를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교회를 저의 집 삼아서 거의 월화수목 금토일 그 교회 가운데서 항상 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그러면 그 당시에는 구역 모임이 옛날에는 매주일마다 있었잖아요. 매주일마다 있었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그 구역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 찾아뵙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서 부산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더 빨리 적응하게 되었고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어머니 올레 때도 우리 어머니들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제가 먹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어머니들 때문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 몸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정말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서 직장을 잡게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두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전도인으로 그 교회 안의 봉사 직분을 이렇게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예전 직장을 다니면서 그 직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일부터 시작하며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시간 어떤 인정을 받고 살아가며 너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본인이 하셔야 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저에게 맡기고 또 시키고 또 교회를 다닌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알지 못하는 핍박을 가하고 그런 시간을 가하면서 어떤 그분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올라왔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까운 형제님들께 기도 부탁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다. 아마 우리 일을 하시는 형제님들은 느끼실 것 같은데 저도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한 사표를 수백 장은 썼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근데 이제 그분이 너무 그런 힘든 시간을 갖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마음이 끝까지 찼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회사를 갔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분이 회사를 간 그날에 발령을 받은 거예요. 일본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그분이 발령을 받고 그 자리를 이렇게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 가게 되고 시간이 가면서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감사를 하게 됐냐면 제가 그 자리로 가다 보니까 원래 제가 그분에게서 이렇게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그 일이 그 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크게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중 어떠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습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바로 그 순종의 길에 의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을 드러내시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던 정말 그런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나약하지만 제가 첫 번째 설교를 했던 에베네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 청년의 시간을 통해서 결혼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제가 부산교회 첫 번째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그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벤이라는 말은 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셀이라는 뜻은 돕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의 돌.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악하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로서 나타나셨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동안 정말 우리가 청년 때 많이 나누었던 어제 청년의 시간 때 이야기했던 말씀을 들었지만은 바로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신전의식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도록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부산교회 안에서 쭉 생활을 했고 정말 감사하게 어떤 어려움도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고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시간, 또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그 안에 추억이 있고 함께했던 많은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엔 거짓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비록 제가 아픔을 주고 힘들게 했던 분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살아가고자 했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라는 말이 3번 연달아 나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잘나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뒤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라는 찬송 있잖아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그래서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문제를 드릴 것 같아서 읽어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태국 치앙마이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제가 원해서 이 태국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부담을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전도인들은 제 개인적으로 해외 선교에 대한 부담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인 수련회 갈 때마다 해외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이뤄진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기 때문에 정말 그 해외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전도인 수련을 갔다 올 때마다 자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해외가 어렵다더라. 해외에 이뤄진 영혼들이 많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만 하다가 2020년 2월 달에 우리 페루 아레키파라는 교회에서 반년 정도 먼저 가셨던 선교사님 가정에서 교통사고가 있었고 그 사모님께서 소천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레키파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었고 또 정말 복음 전도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난 사고를 알게 되고 또 그 선교사님께서 자매님께서 소천을 하다 보니 강주교회로 돌아오게 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그 교회가 계속해서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우리 총회로 한번 연락을 드려보자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2020년 4월경에 했습니다. 근데 자매가요, 그전까지는 계속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실천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답이 왔는데 처음에는 아레키파 그 교회는 누군가가 분명히 가야 되는 곳입니다. 만약 전도사님께서 지원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제를 하면서 작년이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제가 이 전도인에 대한 훈련도 안 돼 있고 그 부족한 가운데서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1년 정도 훈련 받고 또 부산교회에서 생활하다가 부산교회에서 이렇게 세워졌지 않냐. 그러면 여기서 훈련 받는 것도 훈련 받는 거고 형제 자매님들과
어떻게 보면 그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보답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된다.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간이었지만 정말 배우는 시간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올해 4월 말이 되었을 때 자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 1년이 지났는데 한번 일작을 들어볼까요? 하니까 자매는 그게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작년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교제를 하면서 한번 알아보자. 물론 자매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제 말을 그때 안 들어줬다라면 같이 못 살 것 같아서 들어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자매 마음도 좋은 마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간증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남아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매랑 교제를 하게 되고, 이렇게 총회로 문자를 보내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문자를 보낼 때는 나라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기도가 필요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있다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나라를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총회를 문자를 드렸는데, 바로 연락이 오셨어요. 교제하고 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잘하셨습니다. 사실 지원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마음은 지원을 한 거죠. 그리고 연락이 왔고, 태국 치앙마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 했던 말이 태국이면은 잘 사는 나라지 않는가요,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가졌던 때가, 정해졌던 때가 5월 중순에 정해졌습니다. 정해지고 나서 준비를 하며 이 마음은 이렇게 교제하고 싶은 마음, 그동안 같이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은, 또 제가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혹 그런 시간들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면 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매랑 교제하면서 묵묵히 그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사실 추자매는 저 자매입니다. 주예숙 자매인데 너무 많이 울었어요. 다른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고, 올 때마다 이 하루하루 줄어드는, 사실 부산교회를 떠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또 전도인으로 들어온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지만은, 들어오고 나서 우리 담임 목사님 5년 끝나가시고, 배진도 목사님 6년 차시고, 누가 보더라도 저희가 가장 마지막에 떠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떠난다는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이번 연도까지는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내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네요. 이렇게 교제가 됐는데, 이제 교제를 하면서 간다고 결정이 됐다라면 빨리 가야지, 이렇게 교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일정이 8월 초로 나왔습니다. 8월 초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자매가 갑자기 8월 초로 되다 보니까는 반년 남았던 시간이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그러니까 올 때마다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지금 자매가 없죠. 아마 오늘 안 오는 날이기 때문에 안 왔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 8월 달쯤 되니까 이제 흐를 눈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추자매 이야기를 빌리면. 그런데 사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사실 너무 크게 다가오고, 또 한 분 한 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 정말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교제를 나누고 싶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고, 또 기도 부탁도 하고 싶고, 너무나 그런 마음들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또 죄송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옛날 제가 군대 갈 때 그랬거든요. 군대 가면서 그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 군대 2년 멋지게 살고 올 테니까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저도 군대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정말 주님을 자랑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렇게 군대를 갔던 적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을 더 붙들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그런 마음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군대에서 너무나 큰 시간과 큰 은혜를 주셨거든요. 더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오게 됐는데 지금도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님이 구포에 살고 계시잖아요. 아직 저희 아버지는 구원을 못 받으셨거든요. 옛날 저희 아버지 전도한다고 형제님과 함께 갔다가 재떨이가 날아오기도 했고 또 그 청년의 시간 때 저도 어떤 형제님 가정을 가서 같이 무릎 꿇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했던 그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살아오면서 그런 시간들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고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산교회가 건축하는 오늘 그 사진을 보다 보니까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들부터 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수고와 그 헌신들을 보며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제가 가면서 정말 이런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기도 부탁이냐 하면 첫 번째 기도 부탁은 우리 시편 23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양을 만드셨거든요. 그 양은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며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풍성을 우리 예수님께 두셨고 하나님은 영적으로 풍성한 모든 것을 이 교회 가운데 두셨다. 그런데 그것을 겸손할 때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부탁이 뭐냐 하면 정말 제 자신이 비록 부산교회를 떠나고 태국으로 간다 해도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는 그 치앙마이에는 한국 사람이 없어요. 그 치앙마이 태국 사람들이 12명 정도 명단을 제가 받았거든요. 구원받은 지 정말 얼마 안 되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제가 이번 그 선교를 가게 되면서 느낀 건데 정말 내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잃어진 영혼들에 대한 큰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제가 어떤 분들처럼 큰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 어떤 나라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짝 한 걸음 내딛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뒤로 감추고 혹시 제가 뒤로 물러갈까 싶어서 이때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잽싸게 저를 잡아서
정말 태국으로 보내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그곳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셨고, 또 그곳에 계신 분들이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동력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진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보시고 계셨는가. 제가 그 태국에 대한 첫 마음이 제가 남미였기 때문에 남미로 갈 줄 알았는데, 태국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 미지근하더라고요. 이 태국을 어떻게 가지? 그런데 5월 달에 그 마음이 결정되고 나서 정말 넘치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인도하신가, 또 갈 수 있는 정말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부산교회 형제자매님들을 통하여 위로하고 그 사랑을 주시는 것을 받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위하여 그 부르신 자를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단지 그 앞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 부산교회 식구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매가 그런 말을 해요. 비행기가 안 뜨면 큰일 나겠다. 왜 그러냐 하면 태국 간다고 한 분 한 분 너무나 큰 사랑으로 교제를 해주셨는데 비행기가 안 뜨면 그 사랑을 뭘로 갚냐?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 자매에 대한 마음이 공감이 됐어요. 만약 비행기가 안 뜨면 제가 어디로 가야 되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야겠다. 혹시 다른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이렇게 안 나가면 안 되겠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가시는가? 그런데 정말 그 사랑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간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셔요. 이 시국에. 맞죠? 사실 그 태국 같은 경우에도 진행했던 5월 달만 하더라도 몇십 명 안 생기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루에 2만 명 이상이 생기거든요. 저와 자매는 덕분에 이제 코로나 주사를 맞았는데, 저희 아직 그 아이 2명은 아직 주사를 맞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기도가 돼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다. 제가 어머니의 그런 말씀을 들었나요?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이삭의 순종, 야곱의 연단, 그리고 요셉을 통한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면서 우리 요셉 그러면 우리는 총리 대신을 이야기하잖아요. 13년 동안 고생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시키셨고 꿈을 해몽하는 정말 그런 은사를 주셨죠. 그런데 우리도 요셉과 동일한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장차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를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풍년의 시간 때 그 7년 동안의 양식을 창고를 만들어서 가득 쌓아두는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그 7년 동안의 그 양식을 창고문을 열고 팔아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보죠. 세상은 우리를 욕하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할지 모르지만 누가 풍성한 사람입니까? 누가 그 창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확실해지더라고요. 우리는 요셉의 풍성한 창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그 창고에 있는 것을 나누어 줘야죠.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내일부터 우리 학예 수양회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비실대고 아무런 것도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을 보여줘야 되고, 정말 그 풍성함을 우리는 우리의 창고를 열고 나눠줘야 된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국입니까? 지금은 7년 흉년 때라고 저는 봐요. 지금은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시국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주님의 발자국이 정말 문 곁에서 들리는 것처럼 그런 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혹 잠들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그 사건을 묘사하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라. 지체하지 않겠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잠시 후라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때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가는 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는 그 땅을 향하여 걷고 있는 하나님의 크리스찬이고, 바로 하나님의 그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대사, 바로 주님의 대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잠깐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건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우리와 역사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이 있죠. 근데 그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과 사울을 보죠. 사울은 사실은 다윗만큼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에요. 다윗처럼 예를 들어 밧세바를 취한 것처럼 밧세바를 취했습니까? 뭐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사울이 큰 죄를 지었다,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그것을 통해서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어떤 교훈이냐면 바로 다윗에게는 교만이라는 최악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다라고 저는 봐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 사울은 바로 교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이례적이고 돌이킬 수가 있지만은 교만의 상태는 바로
치명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범죄를 어떻게 보면 허용하셨지만 허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죠. 저 그걸 보면서 정말 제가 기도 부탁을 해야 되겠다. 바로 첫 번째 기도 부탁. 교만하지 않게 기도해 달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기도 부탁은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아마 교회를 가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만찬을 하는 그런 그림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43세 때 그것을 받아서 3년 동안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거의 완성할 시점이 되었어요. 근데 친구가 와서 그 그림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친구가 그림을 보다가 예수님께서 들고 있는 컵이 너무 진짜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들고 있는 컵이 너무 진짜 같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컵을 지워버렸어요. 바로 그 어떤 그림보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두 번째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바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 영혼에 대한 열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기도로 얻은 은사가 있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그 하나님의 동력과 역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부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누구나 신앙에는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 저는 해외를 이런 주님의 일 때문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고로 주예숙자매도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위치에서 훈련시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정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이겨내고 주님의 뜻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시편 23편을 참 좋아합니다. 옛날 대학교 때 이렇게 시를 발표하는 그런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시편 23편을 암송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푸른 초장을 좋아하고 쉴만한 물가를 좋아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힘든 시간은 우리 육체적으로 그것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푸른 초장도 감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말씀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손길 가운데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래서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모두 동일한 그런 고난과 훈련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왕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넣지 마. 이렇게 했다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만약 다니엘이 하나님께 3번 기도했던 그 이유 때문에 사자굴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만약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감옥에 갔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바로 이스라엘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귀한 역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그 유혹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받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바로 우리를 연단하고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감사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사실 지금의 교회와 같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본다라면 우리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땅을 어떤 땅으로 만들어 두었습니까? 우리 신명기 11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비를 내어주셔야 되고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땅이 사실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있으며 정말 연약한 저희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받는 큰 일을 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안으로 사랑하고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 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주 학예 수양회가 끝나고 나면 8월 30일 날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며칠 남았죠? 우리 이수신 장군이 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 남아있는 하루하루의 시간들 더 내가 기도하며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또 우리 부산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며 이렇게 지내고자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 안에 추억이 있고 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아무리 어떤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신앙은 손해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른 많은 어려움과 손해를 받지만은 하나님은 그 안에서 내 신앙을 붙들어 주셨고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고, 또 저도 제가 2000년부터 이렇게 교회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정말 그 교회의 사랑, 교회의 변화, 또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의 전도인과 교회를 통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지금은 나름의 그 전도를 위한 하나님은 몸을 만드시고 이렇게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교회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고 부산교회에 없었다라면 제가 이렇게 해외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마다 안타까움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분들의 말이, 그래, 마지막 때에 정말 최고의 선택을 했다라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아까 자매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동안 제 마음과 또 제 생각으로 살아왔던 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에 대한 간증들을 저도 우리 형제자매님께 들려드리겠고, 또 혹 저를 태국 갔다고 우리 전도로 하나되자 밴드에서 탈퇴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부산교회 식구들을 같이 기도하고 또 그 소식을 나누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전도 집회 때 보면 그 라벤스 브루스라는 그런 그 감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책 호리템이라는 사람인데, 호리템 분 여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여사가 유대인들을 도와줬다는 이유 때문에 그 수용소에 같이 갇힌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나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80대가 넘어서 그 유대인들과 많은 분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야 우리 코리템 분 여사에게 편안하고 멋진 집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코리템 분 여사가 했던 말이, 하나님은 여기만 지금 이 순간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 수용소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셨습니다라고 그 간증을 남겼어요. 우리는 여전히 선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나중 우리 형제자매들을 뵀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그 신앙의 간증을 나누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되는데, 그때쯤 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나이가 많이 드셨겠죠. 참 시간은 너무나 신비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일 가운데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고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최승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4가지 기도 부탁을 지난번 오셨을 때 들으면서 정말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저도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기도는 저를 위한 기도만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가 돼야 돼요. 바로 첫 번째는 영혼 전도에 대한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남아서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구역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기도 부탁이 내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 부탁을 했는데, 처음에는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기도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그곳에 나가서 아이들이나 또 자매에게 문제가 있다라면 어떻게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자매와 또 우리 그 두 아이의 안전,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도 부탁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잃어진 영혼들, 복음을 찾고 있는 그 잃어진 영혼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그 영혼들을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가운데 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게으르면 너무나 게으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산교회에서 세워졌고 부산교회 이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죽도록 충성하라.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가려고 해요. 가서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 네 번째 기도 부탁이 정말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부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치앙마이를 위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치앙이라는 뜻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마이라는 뜻은 새로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앙마이는 새로운 도시예요. 치앙마이는 우리 방콕 교회가 한 군데가 있는데 우리 이승민 형제님 33구에 계시죠. 우리 그 어머님께서 어머님 회장님으로 그 방콕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계셔요. 근데 이제 그곳에 들어가셨던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치앙마이도 같이 가끔씩 찾아가셔서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방콕과 치앙마이가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7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심화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었고, 여러분 태국이 큰 나라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처럼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의 5배 크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방콕 교회에 계신 우리 어머니 회장님이 2시간 반을 달려오셔서 교회를 참석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2시간 반이 거기는 당연한 거리예요. 우리는 아무리 걸어도 1시간 더 걸릴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은 그런 부분에 감사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훈련받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치앙마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함께하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정말 우리가 한 가족임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러대요. 떠나보내기 전까지는 이곳에 계신 분들이 한 가족이다 보니까 사실 마음을 아프고 힘들어 하는데,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파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전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새로운 또 전사님 오시고 또 이곳에서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저희는 현실이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기억해 달라 그런 부탁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가는 그날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방콕 교회에 계신 그 선교사님,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많은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분들을 확보하라.
그래서 태국에 대한 그 밴드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교회 식구들도 함께 그 밴드에 가입하셔서 제가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 그 목사님께서 그 태국 밴드에 글을 좀 남기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출발도 안 한 제가 어떤 글을 남기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글을 올리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가는 그 순간부터 어떤 그런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정말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년의 시간 동안 부산교회에 있으며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함께 했던 그 시간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며 앞으로의 시간들 얼굴 뵐 때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높이는 시간들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몸된 부산교회 가운데 더욱더 크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감동으로 잃어진 영혼들에게 다가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십시오. 더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국이라는 나라로 또 선교를 보내셨음에 더 순종하는 마음, 더 하나님을 붙들고 무릎 꿇는 정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